이제는 이제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는 왜 구약에 한 책만 남겨놨을까? 그죠? 말라기는 신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약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말라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포로 후기 선지자. 그러면 포로 후기 선지자가 세 사람인데 학개야,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학개야, 스가랴는 1차 포로 교환 때 활동한 선지자. 그럼 말라기는 언젠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언젠가 느헤미야 13장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상태에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도 일으키고 바사로 간 뒤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0년 전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썼던 그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 13장과 동시대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13장이 구약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면 말라기는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죠. 우리가 말라기 하면, 그죠?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나요? 말라기 하면요, 딱 생각하는 것은 11조다. 그죠? 하도 말라기서를 가지고 11조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실제로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야,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 예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구약시대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라기서도 책망한 것은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이래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안 냈어요? 11조를 내지 않은 겁니다.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내인들이 도망가자 내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지금 주관해야 하는데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예배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져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상태죠. 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어떤 말일까?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가로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타락한 백성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딱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도 그렇죠? 자녀가 말 잘 들어요? 안 듣죠? 안 듣면 어떻게 해요? 도둑에 패.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말 안 듣고 못된 자식을 부여 안고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폐역하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을 그 폐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죠?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니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죠? 기억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함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자식을 낳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죠?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인데 너무나 어렵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책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그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언제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계속 서실만한 거죠? 누가?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예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하리라. 이게 선택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선택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도 나를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죠? 내가 택하셨다. 그럼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지옥 불에 다 없어질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의 손길로 건져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택과 버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지어는 것 병든 곳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누구를 책망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일까요? 당시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죠? 왜일까? 지금 바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은 이건 정치적인 통치고 종교적으로는 자치를 허용했어요.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총독을 보내서 정치적으로는 통치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의라는 것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가 통치하지만 정치로 통치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치가 허용됐기 때문에 그 자치의 지도자들은 누구요? 당시의 종교적인 집단이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질문하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누가 하는 짓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짓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그러면 이 더러운 떡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에 매 안식일에 갈아진 진설병 떡이죠. 그럼 이 매일 안식일에 진설병 떡을 갈아줘야 하는데 이게 더러운 떡이 됐어요. 이 더러운 떡이요, 먼지가 끼어서 더러운지 아니면 곰팡이가 피어서 더러운지 몰라도 하여튼 왜 더러워졌을까? 갈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 갈아지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안식일을 지켰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끗한 떡으로 갈아줘야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방치해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고. 그러면 눈먼 것, 병든 것, 병든 것은요,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올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자세한 것, 가장 비싼 것을 골라서 가져야 합니다. 이
제물이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비싼 거, 야, 잘생겨서 골라가요. 근데 왜 그들이 눈먼 것, 저런 거, 병든 걸 가졌어요? 이게 메시아 신앙. 야, 이 신앙이 사라지고, 얘는 종교적, 형식적, 율법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봐 억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 억지로 가져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봄 되면요, 용인 토요일날, 주일날 길이 꽉 막혀요. 어디 가느라고? 꽃구경 가느라고. 그죠? 꽃구경 가는데, 야, 주일날 꽃구경 가면, 주일 안 지키고 가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평소에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이, 야, 오늘은 꽃구경 가야 하니까 7시에 가자. 그죠? 그래서 7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전날부터 딱 빡빡하게 준비하고 7시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일어나서 눈곱 닫고 와가지고 7시 몇 분에 5분 정도 교회에 들어와. 어디 앉았어요? 저 뒤에 앉았어. 저 뒤에 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시계를 보는 거야. 아니,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이렇게 길어? 그죠? 길어. 이 사람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시계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계 쳐다보고.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을까? 그쵸? 나는 안 그랬을까? 나도 그랬어요. 그죠? 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요? 짐승을 많이 기르고 사는 유목민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족은 어디서 나타난가? 자, 야곱이 그 가족을 들고 애굽에 내려갈 때 받았죠? 자, 애굽 족속은 우리 짐승 안 기른다. 너희 짐승이라면 저 고센 땅에서 떨어져 살아라. 이게 짐승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짐승을 많이 기르고 살기 때문에 그들 집에 몇십 마리부터 몇백 마리까지 짐승이 있죠? 그러면 그 짐승 떼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비싼 거, 깨끗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절로 가져야 하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다 없어지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감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억지로 가져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집에 많은 짐승들 중에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있죠? 잡아먹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 안 되니까 잘 됐다 성전에 갖다 주라. 성경 줄줄이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래요? 그 재물 너희 총독이나 갖다 주마라.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그죠? 명절 때 되면요, 용인 시장한테 썩은 사과 한 박스 갖다 줘봐요. 기뻐 받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눈먼 것, 저런 거, 병든 거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지 마라. 이제는 그 많은 거 가져봤자 번패스럽다. 가지지 마라. 성경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가는 재물 그 한 마리가 아까워서 눈먼 것, 저런 거, 병을 가지면 가지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아름다운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 되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시죠? 그런다. 인간의 행위로는요,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장 6절, 이제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는 죽음,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창세기는 이 창조의 세계에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인간으로는 절망이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을 거죠? 주님께서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하는데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고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되는 건 뭐냐? 창세기 1장이죠?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마지막도 뭘로 끊는가? 저주, 곧 죽음의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에 오셔서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 재창조 역사는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 제물이 됨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은 저주로 끝나지만은 절대로 저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데 그 소망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 곧 너희가 삼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기 전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누구야?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시다고 그러죠. 또 4장 2절은 4장 2절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의로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망이 같이 되리라. 4장 2절은 누구를 보내요? 공의의 의로해를 떠오르게 돼요. 그럼 이 공의의 의로하는 누굴까? 신약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회를 떠오르게 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계셨죠? 어디서? 민수기 2장에서. 그죠? 민수기 2장에서. 인구조사하고 진을 배치할 때 서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는데 동쪽에 진친자는 누구였어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친자는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계시는데 그럼 유다지파에서 온 해가 누굴까? 떠오르는 해가 누굴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라기 마지막에서 언약의 사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앞서 지금 말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7권인데, 그죠? 27권인데, 이 27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결정되는가? 신약성경 형성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정경으로 결정됐고, 또 구약성경도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본래는요,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본과 복사본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본과 복사본 가운데, 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만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언제부터 기록했을까?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니까 1500년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지막 기록한 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언제 기록했을까? 대충 주전 4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알죠?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주전 400년까지 1100년의 사이에 기록됐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된, 39권으로 결정된 데는 언제 결정했는가? 주후 90년에 얌야해에서 39권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왜 39권을 얌야해에서 결정되는가? 자,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성이 해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저곳을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가 됐죠. 자, 그때 어떤 위기식이 올까요? 그들이 모여서 살 때는요, 그냥 성경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자,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근데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죠. 그러면 거기에 표준적 신앙의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경 복사반 중에서도 우리 표준으로,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정경을 결정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70명의 랍비를 소집해서 요나단 벤자칸이라는 이 사람이요, 랍비요. 이 랍비가 70인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90년에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언제 기록됐을까요? 신약 성경은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 45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건 언젠가? 요한계시록 95년에 기록했죠? 그러면 27권의 수많은 복사본과 사본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27권으로 정경으로 결정한 때는 언제냐? 397년 칼타고 회의 때 27권으로 정경으로 결정했어요. 자, 이 정경 결정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자, 이 기준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자가 누군가? 저자가 사도나 사도에 준한 사람이 썼거나, 여기 저자예요. 두 번째는 이 책의 진리가 합당한가요. 세 번째는 이 책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감성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느냐.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을 정경으로 정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어떤 것을 정경으로 결정할 건가, 이게 토의를 하다가 21권이요. 토의 없이 그냥, 이건 뭐나마나 정경이요. 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 6권, 그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 6권은요,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것이 어느 책인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 책 이름도 저자가 아니라, 수신자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니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책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여튼요, 397년에 많은 사본과 복사본 가운데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 이 정경이죠.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과 우리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에 대해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구원과 믿음의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66권의 외경 12권을 자기 정경으로 쓰죠.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았다는 것도 성경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돼요? 기준이 없는 종교가 돼요. 기준이 없는 종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66권은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 오늘 특별 계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특별히 자기가 필요한 성경을 만들죠. 정경을 만든다.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이 27권인데 이 신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복음서라고 해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의 역사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무엇이가 중요하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된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된 역사. 이게 두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 교회 단독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이 홀로 복음을 전파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개인도 또 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실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이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가 있죠. 그러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키죠?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에 주역합니다. 야, 기도 많이 하면 성장한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하면 성장한다. 봉사 열심히 하면 성장한다. 또 헌금 많이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시험 온 사람 있죠? 기도 많이 했더니 이단에 개수된 사람도 있죠? 이 신앙 성장은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는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주인이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정말 많아요. 많아. 내가 군인교회만 돌아다니는데, 중국 가기 전에 해병 8년대 교회, 저 김포에 있는데요. 그 교회는 특별히요, 조금, 특이한 교회였어요. 육군 소장 출신이, 거기, 오래전에 땅을 사는데, 해병 8년대가 저 포항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부대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수용했어요. 수용하니까 보상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보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해병 8년대 교회를 이병서 바로 앞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군인교회지만
여기 영내를 안 있고 영 밖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이 장로가 자기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잘 지어서.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초기임 받았어. 군인교회 초기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 딱 그 초석이 있잖아요. 주수들의 교회 설립자, 무슨 장로. 그래서 딱 보고 며칠 있다가 장로님 이 간판 바꿔야 되는데 왜 바꿔요? 교회 설립자 장로님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자로 쓰든지, 그렇죠? 아예 교회 설립자 없애버리든지. 그랬더니 이 장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헌금 많이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죠?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근거성은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웅대하다 해서 여기 견고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 해서 교회가 견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 건물 화려하고 웅장하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딱 이거죠? 공안이 와가지고 어느 날 저 앞에다가 종이 X자 딱 붙이면 끝나. 그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에요. 또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다서 교회 건물에서요, 바람 불면 지푸라기 탁 쌀았으면 크게 보이죠? 바람 한 번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불 한 번 튀면 확 날아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서면 교회를 넘었던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를 넘었던 세력은 양면으로 나타나죠. 밖으로부터 핍박이요, 교회로부터 부패입니다. 내부로부터 부패. 그죠? 이건 반드시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당하는 사항이죠. 밖으로부터 핍박이 있는가 하면 내부로부터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이 세력들이 교회에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죠. 그러면 이 교회를 넘어뜨는 세력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은 교회가 견고히 있어야죠. 교회가 견고히 있으면 어때요?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해야 해요. 이게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서신서를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은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대부분 두 부분을 나뉘죠.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어떤 것일까?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부분이라면 12장은 뒷부분이요. 실체적인 윤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죠? 알았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서신서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언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하면요, 아, 예언서다.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맞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 오늘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특별히 요새 전쟁이 많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몇 달 지나서 또 하마스 전쟁이 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아마겟돈 전쟁은 한국에서 제3차 대전으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거기다가요, 댓글 안 되는데 하도 성질 나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소리 지질거리지 마세요. 그 댓글 하나 올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지질거리지 마세요. 밥 잘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건 정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요, 3차전이 항상 일어난다면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전쟁이 나도 죽어도 우리는 어디게요? 하늘. 우리 실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예언인데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 썼기 때문에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게 예언이요. 다른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럼 이제 복음서가 4권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4권인데 복음서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언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권이죠? 근데 복음서가 4권이면 복음은 몇 권이냐? 복음은 몇 개냐? 복음은 4개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왜 4개의 복음서를 썼을까요? 자, 어떤 사람을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잠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4사람의 저자가 보는 관점, 또 이 책을 썼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의 수신자가 각각 다르죠? 그러면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줘야 해요. 그래서 4개의 수신자가 4사람의 저자가 4사람의 4부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뭘 썼죠? 자, 마태복음은 순수한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이방인이죠. 헬라인과 로마인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요? 우주적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자,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져서 복음서는 4개죠. 근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자, 4개의 복음서지만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2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뉘죠?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이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 19절, 누가복음은 9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절이 아니라 장입니다.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죠? 그러니까 4개 복음서가 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졌는데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증거고 후반부는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고 후반부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점 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어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부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를 데리고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한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호심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가운데 덜 시큼한 사람이요. 안진병을 일으켜 있어. 야, 안진병을 일으키는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안진병을 일으킨다면 야, 구약시대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자, 말라기 4장 2절에서 4장 5절에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엘리야야. 이 사람이 생각으로는 그 엘리야가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였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가를 고백한 건 내용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물어볼까요? 제자들은요,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동거동락했죠? 여러분요, 며칠만 같이 생활해도 알죠? 코를 고는지 이빨을 가는지 다 알아. 그죠? 그러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면 그 사람들 속속들이 다 알죠? 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요. 많은 기사와 이적과 교훈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병을 고쳐주고 여기 중풍을 고쳐주고 심지어 무리를 걸어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이 모든 기적과 이사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 호세아서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거는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3일 만에 다 몰라. 그래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훈련이죠. 3년 동안 훈련을 마친 후에 이제는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졸업시험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정확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졸업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죠? 이 표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정확히 하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 16장 21절 봅니다. 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였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렇죠. 이때는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 그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었어요. 여기서 비로소 했죠? 이 비로소라는 말은 의미할까?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죠?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그때 비로소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봤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훈련을 3년 동안 시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시험되고 장세태가 벌한 내용입니다. 그럼요.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 걸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서 전반부 후반부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체험되고 장세태가 벌어졌나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세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복음이죠? 하나의 복음. 그러면 이 하나의 복음은 언제부터 계시였을까요? 이미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은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암송해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하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하면요. 복음하면 그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럼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자,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잔뜩 끄는 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장난감 가득 싸는 게 기쁜 소식이요? 아니요. 그건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얼마 지나면 다 또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엄마를 찾아 엄마 품에 안겼다는 것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봅니다. 성막은 우리가 연상을 하면 성막들과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온 인간이 어디까지 하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막아졌어요. 휘장으로 막아졌죠?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언제 열렸어요? 문둥병을 고쳤을 때 열렸어요? 중풍병을 고쳤을 때 열렸어요? 무리를 걸어갔을 때 열렸어요? 오병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열렸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를 살릴 때도 이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할 때 휘장이 열렸어요. 휘장이 열렸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휘장이 열렸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사람 5천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휘장은 안 열려요. 그렇죠? 언제 휘장이 열려요? 하나님의 아들 5천만이 이 땅에도 휘장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 휘장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심할 거예요. 야, 오늘은 기자가 이사 안 나타나요. 나타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해보면요. 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면요. 그냥 예수 이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 표현은 반쪽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하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4개의 복음서가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함께로 시작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이 함께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까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대로 인용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야, 친절하게 번역까지 했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함께로 시작했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도 다 이제 함께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도 함께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죠?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성막을 짓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계시니. 그래서 모든 복음서, 4개 복음서가 다 함께로 시작해요. 함께 시작이죠. 그리고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다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4개 복음서가 다 똑같이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으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기 질문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은 어디에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함께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함께라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을 어떻게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인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라. 그죠? 이게 공생의 첫 외침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에 선포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요?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요, 식장에서 아주 봉기같이 하고 끝나지만은 옛날 결혼식 보세요. 내가 우리 형이나 누나 결혼식 할 때 시골에서 하죠. 며칠 동안 해요? 최소한도 이틀이에요. 장가 갔다가 시집 오는 거죠. 장가 갔다가 시집 오니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지금 혼인잔치가 예정됐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뭐예요?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별로 분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집은 술 담그고 어떤 집은 떡하고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반갑던 잔치 날이 되면 다 가져와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신랑 신부 얼굴도 볼 필요도 없어. 뭐부터 봐요? 술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술인데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혼인잔치가 파장됐다는 거죠? 파장됐습니다. 이 말은 천국잔치가 폐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로 바꿔줌으로 이 천국잔치를 다시 혼인잔치를 회복시켜주면서, 이건 다른 말이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가?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이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 몰라? 이 제자는 3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쵸?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 배고파야 하면 예수님이 빵 해가지고 배불리 먹으셨잖아요. 아, 이거 모르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어. 큰일 났죠? 오늘부터 뭐 먹고 살까? 그래서 그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죠?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3년 전에 했던 고기잡이를 합니다. 근데 밤새 그물질을 할 때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찾았죠?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0세마리다. 이 15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사항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밥을 지어서, 조각을 지어서 아서 먹으라. 생선을 구워서 아서 먹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 다음에 15절 중요한 말이죠. 조반을 먹이신 후에, 중요한 말입니다.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죠. 3번 물어보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힘이 나죠? 그래서 지금 솔로 사랑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언제? 조반을 먹이신 후에. 배가 고프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반을 먹이신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요. 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냐? 9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계속 믿음죠. 1장 12절부터 이미 그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으니 그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마지막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줄 때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왜 사랑하냐고 물어볼까요? 복음 전파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 전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한마디 말했어요. 뭘 꺼내요? 함께는 약속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는 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일까? 성경 전체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요? 성경 전체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자,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하고 6절만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그들과 함께 계셔. 이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죠? 근데 21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로써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죠? 함께 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는 걸 다 이뤘다 하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에 마지막이죠. 알파는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다 이뤘다 하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하는 것을 이뤘다 알파 오메가 하면요, 창세 때도 알파 곧 함께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것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로 시작해서 끝이 뭘로 끝나요? 함께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죠? 근데 복음서에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를 사명으로, 여기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는요, 함께라는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뿅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뿅 데려간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정한 기간도 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자, 로마서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자,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냐 다 들어가 버리면 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전파하겠어요? 이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뭐죠? 자, 복음서는요, 예수님 이런 내용을 몇 가지 우리가 성경 구조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인자는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럼 잃어버린 자는 뭘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서 이 땅에 그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만 부르러 왔다. 이 말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다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의인은 뭘까요?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자처한다. 이걸 여기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이죠? 나는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네. 여러분 교도소에 죄인이 많아요? 아니면 교회에 죄인이 많아요? 어? 어디에 죄인이 많아요? 교도소 가면요, 나는 죄 없이 억울하게 왔다 한 사람이 30%예요. 30%. 근데 교회는 나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스스로 어렵다고 자찬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런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을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과 대성물이 지금 대비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과 대성물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왔다. 그죠? 섬김의 종으로 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이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물론 섬김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려 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섬기면요. 뭘과 연결됐어요? 대성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성물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성물이 돼서 섬김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것이요?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세족시라는 거죠. 우리가 세족시. 야, 선생님이 제자를 발시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시했다. 이게 성김의 보이다. 그래서 야, 주일학교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뭐예요? 어? 선생이 제자를 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김의 보이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성김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발시셨죠. 그럼 이 세족식 장면은 어떤 때요? 이 세족식 장면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공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세족식,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썼을까요? 이 요한 사도는요, 이 유월절 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쓸 때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유월절이라는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영적으로 해서 세족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족식하는 장면은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가 곧 세족식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뭐냐? 바로 발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발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죠? 근데 오래전부터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그러면 신체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죠? 이것이 세족식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족식 장면을 통해서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그 옆구리에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재밌죠? 자,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그날. 그죠?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말한 말이냐 아니면 19장 34절 19장 34절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창의 허리가 찔림을 당하고 피와 물을 쏟은 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여기서 피와 물과 흐르는 것은 곧 세족식과 연결했습니다. 자, 세족식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감정으로 읽을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본을 보였으니 어디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였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낭만적인 섬김이 아니죠? 자기 모든 것, 곧 생명까지도 아끼고 아지 않고 우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복음서의 초점은 어딘가? 예수님의 죽음이 초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럼 마태복음은요, 그 세리이기 때문에 문서를 잘 정리하는 이 습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5개 집단으로 잘 정리했어요.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마쳤다고 해서 앞에 24장, 25장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징조를 쫙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집단으로 말하고 그 끝에는 마치시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과 좋은 말씀을 했죠? 그럼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 했으니까 너희 가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아라 했다면요, 선생은 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죠. 초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른 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죠? 자,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도 이루지 말라.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떠해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지금 하는 거죠? 야,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했는데 너 이 영광스러움을 가서 많은 사람이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4번이나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말하지 말라. 해당자의 딸을 고쳐주고 말하지 말라. 기머리를 고쳐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4번째, 변화산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데 아무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먼저 말했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다른 말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했다가 벌었네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2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를 동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너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죠.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양고기도 없고 유월절 양의 피도 없죠? 그러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예수님이 자식이 유월절 양고기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19장 30절을 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다 이뤘다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4번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루심을 축을 가지고 이미 봤죠? 첫 번째 이루심은 창세기 2장 1절에 전지한 만물을 다 이루이라. 여기서 첫 번째 이루심은 4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 첫째는 하나님 나라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세 번째는 완식을 완성하는 거고,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구 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시야죠.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죠. 안식은 어떠고요? 하나님이 상상대로 진인과 함께 살면서요. 이거 함께죠. 그 다음에 가정도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있어야죠. 근데 3장에서 백성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했죠. 성전이 파괴했죠. 안식이 깨졌죠. 가정이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방법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입혀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두 번째 선언을 하죠. 또 세 번째는 선언은 뭘까? 이건 보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어떻게요? 두 진영으로 나누고 두 진영에서는 운수가 됐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나죠. 그러면 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세력도 완전히 진멸돼요. 이 세력이 언제 진멸하는가? 계시록 16장 17절에 7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도 완전히 진멸되는 거죠. 그러자 드디어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고 선언해요. 이놈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4번의 이루심입니다. 쉬었다가 40번에 시작합니다.